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한번 처음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이 금세 지나갔죠. 원래 이제 사무엘 사항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후 나눔 예배가 없어서 다른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설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설 명절에 어떤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쁠까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전에 사도행전에 대한 설교를 쭉 이어갔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읽드는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죠.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때도 갔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특히나 좀 주된 사역지였어요. 3차 전도 여행 때가 주된 사역지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2년, 3년 정도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또 집필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도 많이 했고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의 책을 모아서 불태우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아테네 여신상을 만드는 장인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2년, 3년간 이렇게 머물렀기 때문에 되게 각별하기도 했고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이 에베소 교인들과 뜨거운 작별 인사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뜨거웠던 곳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수행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 수고와 인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견디고 낙심한 적이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처음 사랑을 버린 일.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다른 건 다 잘했지만 나무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에베소 교회의 나무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수고하고 고난을 인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처음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에 하던 일,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곧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이 지금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순간, 그 처음 마음, 그 감격,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해내야 해요. 그것에서 우리가 추락하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어버렸던 것,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구원의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설날이 다가오면 늘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이스라엘의 처음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설날도 새해 첫 명절이잖아요. 이제 이 설날의 의미가 새로운 해를 잘 시작해보자라는 기념에서 만든 그 고대 한국의 절기예요. 고대로부터 있던 절기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이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력이라는 것을 정하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던 절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기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일어난 때가 우리는 이제 설날이 이제 1월, 2월 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니산이라는 뜻이 이제 출발하다,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아빕, 부드럽다, 푸른 싹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치면 3, 4월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지금의 3, 4월이 유대인에게서는 1월 달이에요. 유대력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 일어난 이때를 유대력 1월로 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때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기준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때,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달로 정해신 거예요. 첫째 달에 오면은 항상 기억하게 돼 있어야 돼요. 6월절이라는 절기를. 기억하기 쉽잖아요. 아, 우리가 처음, 우리의 시작, 이게 6월절이야.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첫 번째 달이 다가왔을 때 너희는 6월절을 기억해. 너희의 진정한 시작을 기억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이집트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홍해가 있어요. 누가 봐도 죽은 목숨이잖아요. 이집트 백성의 칼에 맞아 죽든 앞에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 이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리셔서 죽음을 넘어가게 해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찬양하면서 갔어요. 이 홍해를 건너면서 소구와 꽹과리를 가지고. 근데 그들에게 이 여러 시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원인, 왜 불순종을 하게 되냐? 그 원인이 6월절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때의 구원의 감격, 이 6월절의 구원의 감격, 그것을 바탕으로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마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내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냥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려고 우리에게 그런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신명기에 보시면, 이 신명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즉 가나안 땅입니다.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이미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즉, 배 따뜻하고 배 부르고 등 따스울 때 유월절 사건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잖아요. 뭐 어디서 밭을 잃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미 그들 가나안 백성들이 살던 그 타락한 민족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냥 거저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유월절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성경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 대신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구원과 관련된 약속을 뜻해요.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반드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할 거고, 그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한을 두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400년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타이머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악한 민족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악한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말한 신명기 말씀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선포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성읍, 좋은 집, 좋은 밭 여러 가지를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유월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으니까, 내가 이 약속 지켰으니까 너희도 지금 내가 말한 약속 지켜야 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월절 절대 잊어버리지 마. 너희가 나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 이 구원 너희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뭐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야.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해야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유월절 잊어버립니다.
처음 마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 또 이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눈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 신들과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 사사기가 시작됨으로써 이제 지금 저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무엘 상하도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더 이어집니다. 열왕기까지 계속 이어져요.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이 아시리아는 이제 이방 민족이에요.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불과 메대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계속해서 반복되죠. 유월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많은 것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AI처럼 세세하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까먹고 잊어버리는 걸 아시기 때문에 율법 돌판도 주시고 율법 책도 주시고 성막의 제사 방식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까먹는 게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냐면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복하고 생각하고 읽고 떠올리고 이러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계속 반복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이것이 이제 율법책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차 떠나서 사사기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버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열왕기까지 가고, 하나님 얼마나 지긋지긋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을 사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역시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사용하세요. 도구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 많고 적음, 귀한 직업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야 돼요. 구원받은 이유. 이 구원의 감격으로만 기쁨과 감사를 얻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쾌락과 즐거움은, 재미는 그때 당시 잠깐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과 평안을 위한 노력, 잠시 잠깐뿐이에요.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대력을 1월로 지정하셨듯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밖에 없어요. 그 이전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즉 지금 사사 시대부터 이 열왕 시대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르는 유월절을 지켰다. 그때까지는 유월절이 이렇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는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단 말이죠, 갑자기. 근데 왜 지켰냐? 어쩌다가 이렇게 지켰냐?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서가 발견돼요. 근데 율법서를 읽고서 뭐 했냐면 갑자기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아,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괴로운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유월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율법서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보니까. 아, 이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분열돼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들의 집을 다 없애버려요. 얼마나 악했냐면 주님의 성전을 동성의 장소로 써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습성이었겠죠. 이 동성이라는 것도. 얼마나 악했어요. 그리고 이게 싹 없애버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준비를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을 예수님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의 믿음과 이 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신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내가 얼룩졌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예수님 족보에 기록하셨듯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속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가야 될 것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름이냐?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못 가져가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 율법서를 찾았기 때문이거든요. 율법서에 적힌 걸 읽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유월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에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인지 늘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았어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희생이 없이, 피 흘림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어린 양 죽이고 싶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지켜야만,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이 연장선상.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이 연장선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십자가 보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잊어버리듯 우리 역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희생을, 이 예수님의 보혈을 잊어버리면, 그 사랑을, 감격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해내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평안하지 못한 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구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 있는 율법서를 찾아서 읽고서 회개했듯이, 다시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우리의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늘 우리나라의 첫 명절 설날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해요. 설날하면 유월절이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 명절 설날, 유대인의 첫 명절 유월절. 그래서 늘 처음 명절에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한 해를 준비하고 우리가 이겨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Once Again이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 마음에 새겨봅니다라는 찬양 가사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원어로는 I'm in that place once again이라는 문장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가사가 제 마음을 항상 움직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그 장소에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장소에 다시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 친척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가족들과 처음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처음 자녀들을 품에 안았던 순간들을, 자녀가 되신 분들은 내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또 형제간에 아무 거리낌 없이 즐겁게 놀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서로 양보했던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현대시대 AI와 로봇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 더 번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와 편안함과 안락함이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 편리로 인해서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은 실리는, 이 편리와 실리는 지금 하늘 높이 솟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이웃집 사람들이랑 또 동네 사람들이랑 다 화목하고 잘 지냈었거든요. 우리나라들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웃이 누가 사는지, 또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친척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잊어버리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 마음들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마음, 우리 가족에 대한 처음 마음, 이웃에 대한 처음 마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사랑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사랑은 지금까지 변한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베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시 떠올려보고 이번 명절에 가족과 이웃을 향한 처음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설날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시작 한 해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우리에게 운이 따르기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다시 한번 한 명 한 명 처음처럼 다시 사랑하자. 우리 다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유대력 1월로 지정하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첫 명절 설날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